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그리고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중에 제가 3박 4일 동안 일본 기독교단 동경북지구에 총회에 참석하느라고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던지요. 하여간 출발하기 전부터 도쿄의 날씨가 4일 동안 계속 비 오는 일기예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자마자 비구름이 다 물러가고 3일 동안 아주 해가 날씨가 청명해서 편하게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서 일본 도쿄 북지구의 목사님들 그리고 교우들을 만나면서 보고 느낀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들이 있기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마음 아파하고 저들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의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한국과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수고하며 기도하자고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 근데 순종에 관해서 말씀드리려면 성경에 많은 순종에 관한 성구들과 예화들을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또 아브라함 아라랏산에 그 제단 위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또 말씀하시려나? 등등등. 하여간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또 한쪽 귀를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의 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동시대 사람이죠. 독일 출신이고 프랑스 사람이고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재주가 아주 많았습니다. 오르간을 아주 잘 쳤고 오르간의 기계적 모든 원리를 이해해서 오르간이 소리를 더 잘 낼 수 있도록 기계적 그 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책을 많이 읽어서 철학적 사유가 깊은 철학자였습니다. 과학자였고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 하면서 살았으면 아주 명예와 권세와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럽 사회의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총망받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의 생애 절정의 마지막 인생의 과정을 자기 고국이나 자기가 잘하는 철학을 가르치거나 오르간을 연주하거나 과학자의 삶을 살거나 설교를 하는 일을 택하지 아니하고 아프리카 람바네레라고 하는 작은 동네로 가서 그 동네에 제일 큰 건물이 닭을 사육하는 그 양계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계장이 이제 양계를 하지 않아서 다 쓰러져가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다시 청소하고 개보수해서 거기서 자신이 가지고 간 약과 아주 몇 가지 안 되는 수술 도구를 가지고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떠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아주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말렸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아프리카를 가? 여기서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박사님이 여기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길 가세요? 다 말렸습니다. 근데 말려도 안 되니까 그러면 갔다가 6개월만 있다가 오세요? 1년만 있다 오세요? 그런데 슈바이처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평범한 한 시대 지식인으로 엘리트로 편안하게 자기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는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병원에 뭐 의약품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냥 혼자 전부 다 해야 되는, 병원 청소부터 환자를 맞이하고 병원 그 환자 기록부를 기록하고 치료하고 병원 문을 열고 닫는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였지만, 그러나 그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알버트 슈바이처에 관한 이야기 책을, 위인전을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 사순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책에는 성경전서, 했느니라 하였나니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슈바이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순종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사는 삶이 뭔지를 우리가 우리 가슴속에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프랑스로 또는 독일로, 유럽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슈바이처가 세상에 자기 것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952년에 그는 모처럼 기회를 얻어 유럽에 오게 됩니다. 왜요? 1952년에 당신 이상은 꼭 받아야 된다고, 당신 거기서 계속 있는 건 좋은데 이상 받으러 잠깐 오라고,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돌아와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람바네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좋다고, 잘된 계획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그저 뒤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순종.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책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묘비에 순종의 사람, 그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쾌락에 순종합니다. 자기 욕심에 순종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순종하고 세상의 돈에 알아서 미리 고개를 읊조립니다. 상대가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줄래? 그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너 용서할게. 그냥 다 먼저 미리 다 용서를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강물을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가는 그 물고기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따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사사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부족들이 있었던 거죠. 저들을 다 쫓아내고 멸하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힘께나 쓰게 생긴 남자들이 있거든요. 아주 이쁘고 아주 아이를 낳으면 아주 이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 이런 부역군으로 잘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현실의 이익 때문에 말씀보다 현실을 선택하지요. 여러분,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왜 현실을 선택할까요? 그거는 본래 믿음의 길에 들어설 때부터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의 사이비에 빠져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현실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사람의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믿음으로 삽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그 결과는 사사기 1장 28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던 이 모습과 아주 똑같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제1계명을 어깁니다. 왜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이 말씀을 어기고 삽니다.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깝거든요. 아유, 저 기골이 장대하고 이쁘고, 쟤네들 좀 데려다가 우리가 종으로 잘 부려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죽이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함께 사는 그들 때문에 가나안 이방 민족의 신들이, 저들의 생활 풍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배어들게 된 겁니다. 현실과 타협하면 당장은 편하지요. 저들이 빨래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며 왔는데, 야, 역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야, 이 종들이 모든 거 다 해주니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결국은 전부를 잃게 되는 것이죠. 저들의 불순종으로 축복의 땅이 심판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읽게 되면 그 이야기들이 줄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을 부어서 제사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찮은 것이라도 작게 하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작은 것, 하찮은 것이 결정적인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순종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떤 잘못도 포용해 주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 탕자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도록 대속의 희생양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그 사랑이 끝없으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헌신이 특심이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충성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붙잡아 쓰시는 겁니다. 광야의 구르는 막대기 하나가 모세의 손에 붙들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길 원하시지요? 그러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추구하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십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3절 24절은 소멸하는 불과 같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신명기 7장 21절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우리 중심을 늘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늘 노력하고 우리가 뭘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세상으로 우리 마음이 방향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많이 가지고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소유하고 살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결같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을 따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태가 복을 받아서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게 될 것이고, 집진승이 복을 받아 번식하게 될 것이고,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수많은 신학적 내용들과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길이 다 두 갈래로 갈려져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열매를 달게 하시고 모든 것에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뒤에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야, 그래 우리가 복 받아야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우리 광주리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해져야지. 우리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 성공하는 것, 우리의 그릇들마다 먹을 것이 가득하고 우리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23절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또 하나 붙었어요. 그죠? 뭡니까? 뭐라고 써 있죠? 날마다. 옛날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 옛날에 내가 기독교 하나 했지. 내가 옛날에는 순종 잘했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순종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어제 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오늘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나를 순종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순종은 이거나 추상명사입니다. 추상적인 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순종의 말씀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그것이 나를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악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상대가 나를 잡아뜨리려고 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하시려고, 순종이 무언가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겪고 보고 지금 맞닥뜨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과 문제들,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뭘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손이, 내 마음이, 또는 내 시간이, 내 지혜가, 내 고집이, 내 교만이, 내 물질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육체의 고통이나 마음의 아픔과 엉켜진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그 상대를 넘어서 바로 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에,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았기에, 내가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았기에 생겨진 문제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흔히들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죠.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기도를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의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내 욕심을 어떻게, 내 교만을, 내 고집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순종하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늘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제 갈 길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다 버렸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가가지 않았기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꼭 구해야 할 것은 순종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뭘 도움을 우리에게 청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복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복을 담을 그릇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순종이라는 이름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뭘 담죠. 그릇도 없으면서 맨날 달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야 하나도 담기지 않는걸요. 비록 작아도, 비록 좋은 것이 아니어도, 질그릇일지라도 여러분, 순종의 그릇을 예비하십시오. 그럼 그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길, 나를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종,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건 한 세트입니다.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빠져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은 완전합니까? 늘 완전하다고 하는 그 생각, 그 고집, 그 교만을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셨는데 여러분도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6장 15절 보니까 너는 조심해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으시거들랑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요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순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저 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십자가, 내려놓음의 십자가, 그리고 자기 버림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뿐입니다. 이 사순절에 말씀 읽고 묵상하는 중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더 열심히 최선 다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둔했습니다.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도 많지 아니하고 재주도 별반 없으면서 우린 늘 자기의 욕심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순종의 기도를 끝까지 드리셨는데 주님이 사순절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순종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가를 우리가 흔쾌히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만 가지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자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자기 잔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잔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귀한 결단을 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한없는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과 생명까지 다 바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감화 감동하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땀 흘려낸 일터와 우리 목양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백성들과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